신명기 4장까지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율법 가운데, 모세오경 가운데 맨 마지막 책입니다. 신명기는 광야 끝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전한 세 편의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한 저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들을 다 죽이십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무리바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지 않으십니다.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전한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계약 문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계약. 그러니까 계약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조건으로 계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내용이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라고 하지만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면 축복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한 4배 정도가 되는 데에는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말씀이 그 등식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주의 것 삼으셨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할, 그거 계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제1편의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 2편의 설교.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 세 편의 설교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 출애굽할 때 20세가 안 된 사람들,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여인들 모두를 합해서 200만 내지 300만이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그 숫자가 거의 변동이 없이 1820명 부족한 그러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60만 3,548명을 다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이셨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또 수많은 백성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지만 비스무리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저하돼 가지고 지금 0.98명이랍니다. 한 명도 되지 않아서 심각한 인구 절벽 위기에 놓여 있다고 그래요. 세계 최악이랍니다. 우리나라 같은 그러한 저희가 없대요.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번성하게 하셔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모세의 마무리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나오는데요. 3장에 가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이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의 여정이 험난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 가는 곳마다 이렇게 대적들이 매복되어 있고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여정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대적을 막아주시고 잘 인도하셔야 도착할 수 있고 그 여정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2절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대적이 나타날 때 두려우면 나가서 싸움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넘겼다. 성경에서 넘겼다. 전에 성경은 붙였다. 넘기거나 붙이면 그 게임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전쟁은 이미 승리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해놓으신 전쟁이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너는 다만 내가 고용했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미디안의 메뚜기 떼와 같은 수많은 군사를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항아리는 무기가 될 수 없어요. 항아리 속에 숨겨놓은 횃불이 무기일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뭐 가져갔어요?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또 하나 뭐 가져갔어요? 나팔 가져갔지. 나팔이. 그게 무슨 무기예요? 아무런 무기도 없이 저들은 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자기들끼리 자다가 일어나서 다 죽이고 뭐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때로는 어떤 쪽으로 쳐 올라가라, 저들이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라, 이 작전까지도 다 지시해 주십니다. 그걸 그대로 순종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여정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 성경이 로드맵이에요. 이게 쫙 여기에 길이 다 있습니다. 온갖 가지의 지식이나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형통하리라, 승리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곧 설계도인 거예요. 그럴 때에 승리가 있어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자, 다시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3절 같이 읽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며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강한 그 나라들을 다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누구에게? 골리앗에게. 어린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는요, 거기에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해서 골리앗을 맞춘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돌을 갖다가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켜 주신 거지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잘해보세요. 이게 무슨 활이에요? 총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우리의 여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지 않으시면은요, 단 하루도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맡겨야지요. 참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는데 오늘 하루의 삶을 맡기는 이 아침, 이 새벽의 기도가 오늘 온종일 우리들을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이기게 하리라. 승리케 하리라. 형통케 하리라. 할렐루야. 온종일토록 주님이. 21절 가겠습니다. 21절.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누가 대신 싸워요? 하나님이. 내 대신 하나님이 싸우시는, 내 대신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다만 수종들어 드리는 거야. 수종들어 드리는 거. 하나님 나를 고용하셨으니까, 주의 거 삼으셨으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못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대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 대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 대신 싸우시고 내 대신 모든 것을 해주신다. 나는 아멘. 거기에서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너무너무 쉬운 거지. 그 은혜까지, 그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그렇게 하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거기까지가 힘든 거야. 거기까지만 만들어지면은 그다음에 no problem. 문제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따라가. 아니 죽으면 어때요? 천국 가는데 문제 없잖아요. 살면 복음 전하는 증인 되는데 최의숭 장로님과 같이 살면 선교고 죽으면 순교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이. 그래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좋은 거지.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은혜고 안 맞으면은 이거는 원망과 불평이다. 이 삶은 아직 어린아이의 삶이죠. 23절 보세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모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그렇죠. 모세는 다 보고 듣고 알고 다 거기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모세에게도 한 가지 미련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25절 같이 읽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는 요단강을 모세는 건너갈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근데 모세의 꿈이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까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기까지 온 것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셨거든요. 모세는 들어가고 싶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아름다운 땅 밟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옵소서. 나도 한번 들어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가보고 싶겠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할 모세인데 무리바 사건으로 하나 너는 안 돼. 너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너는 여기가 내 종착역이다 말씀하셨거든요. 26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어떤 때는 정말 냉정하십니다. 모세가 이쯤 되면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닌데 모세 넌데 그래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얼마나 냉정하신지 몰라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그만해도 족하다. 여기까지 온 것으로 너는 족해라.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율법의 시대는 너로 마감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을 남기지 말아야 돼. 갈 땐 가야 돼.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 일절 없어요.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말하지 마라. 그만해도 족하다.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 맡기신 일만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할 일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27절 보세요.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내가 있는 비스가산, 거기에서 저 요단 서편을 한번 바라보기만 해라. 너는 여기서 마지막이다. 모세의 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지막 하나님의 이 말씀, 난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건너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구나.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받아들여야 돼.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내 고집도 내 능력도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천하의 모세도요, 여기서 끝이에요. 그거 뭐 허락해서 요단전 건너게 하시면 어때? 요단강이 뭐 한강이나 낙동강 같이 큰 강이 아니거든요. 그냥 뭐 창릉천 같이 이런 개천이야. 그거 건너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는 여기서 마무리시키고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다. 내 사명은, 내 임무는 여기까지다.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지시하고 해라, 맡겨라. 그것입니다. 4장 가겠습니다. 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모세는 모든 것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못 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말씀대로 잘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라. 듣는 데만 그치면 안 되고 이제는 행함으로 옮겨야 돼요. 이게 준행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거.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2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가감한다는 것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해야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절 가겠습니다.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내가 가르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더라.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것이 살 길이다. 그런 말이죠. 22절 가겠습니다. 22절.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이 모세는 3장에서 자기의 신변을 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이제 단념하고 나는 여기서 끝이다. 대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백성들을 잘 훈계하고 가르쳐서 가서 그대로 승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땅을 너희들은 들어가지 않느냐.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23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은 계속해서 행하는 그 말씀하는 거죠. 31절 가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복 주시는 분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꼭 따라가라는 거죠. 39절 가겠습니다.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40절 같이 읽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말씀대로 따라 행하기만 하면 한없이 거기 승리하고 오래 살리라. 43절입니다. 43절.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라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 요단 동편에 남아서 지파를 이루고 살 두 지파 반을 말하는 거예요. 9지파 반은 요단을 건너서 서편에 가서 이제 살 것이고, 요단 동편에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남아서 살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4장 44절부터 두 번째 설교예요. 그런데 그냥 보통 4장까지 첫 번째 설교로 이렇게 해요. 복잡하니까. 여기 44절부터는 두 번째 설교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제부터 율법에 대해서 26장까지 계속해서 또 모세가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장부터 세 번째 설교에서 언약,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내 머리로 믿고 내 머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불순종하면은 이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며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선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새벽도 깨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의 발이 머무는 곳마다 주님 도우시고 내 대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